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앙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대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호세아서 7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몇 년 전에 미국 영화협회에서 영화 걸작 100편을 선정한 적이 있었는데 1위의 영광을 차지했던 영화가 바로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영화 역사상 가장 최대의 작품으로 칭찬을 받았는데 의외로 이 영화의 스토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엄청난 권력과 돈으로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 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의 과거와 최후를 이 신문 기자가 취재하는 형식을 빌어서 묘사한 영화입니다. 이 케인은 이 영화 속에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그 멋있더라고 하는 그 장면이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이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에 이르게 되면 그는 권력과 부에 대한 이 과도한 야망 때문에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이 비참함을 그 영화 가운데 보여줍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서 이 외로운 성에서 홀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는 죽으면서 로즈버드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여기서 로즈버드라는 건 그가 돈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 전,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던 그 어린 시절에 자신이 가장 아끼던 썰매의 이름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뒤늦게 이 로즈버드로 그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돈이면 권력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면 모든 것을 이룰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곳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곳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파멸을 면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즉 불완전한 이 회개의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회개 시도와 함께 회개의 실패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를 시도했는지와 회개의 열망을 어떻게 가졌는지가 나오게 되고 6장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시도했던 그 회개가 얼마나 실패한, 그러니까 불완전한 회개였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로부터 떠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 마지막을 이루고 있는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 마지막 표현이 고난 가운데서 돌이켜 야훼를 찾고 간절히 구하게 될 때에 대한 언급이라는 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행하심은 닫힌 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신 그때부터는 닫힌 문이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활짝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1절부터 3절은 이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선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바로 백성들이 응답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3절까지 이어지는 고백 역시 그들의 과거에 대한 인식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로 인해서 야훼께서 그들을 찢으셨고 치셨으나 그들이 야훼께로 돌이킬 때에 그분이 낫게 해주실 것이며 싸매 주실 것인데, 이전에 그들은 치료받기 위해 엉뚱하게 하나님께 나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수르라는 나라 가운데 찾아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다 뺏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작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마음 중심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해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웬만한 문제에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찾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야레방, 그러니까 세상의 왕을 찾아서 문제를 그 사람에게 맡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깊이 자신들을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게 되었고, 정말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것만으로 회개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 회개는 완전한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몽땅 다 탕진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외국 땅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부모님에게 미안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이 회개의 결정적인 순간은 뭐냐면, 그가 먼 나라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 상반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돌아오기로 결단만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도덕적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은 후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후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십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눈물을 참 많이 흘리십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후회입니다. 거기까지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를 정말로 열심히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고 이전 삶과 똑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후회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자녀들이 부모님한테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막 대들다가도 스스로 이제 좀 애가 괜찮은 아니면 내가 부모님한테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안 해야 그게 회개를 한 겁니다. 그때만 엄마가 우는 거 보니까 아빠가 저렇게 속상해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그러네. 그래서 그 다음날 돼가지고 똑같이 엄마 아빠한테 승질을 부리고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자녀한테 화를 한번 내놓고 나서 그 다음날 내가 절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사랑으로 양육해야지, 그래 놓고서 그 다음날 똑같이 그렇게 하면 그럼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엄연한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를 악물어도 참아야죠. 실패하지 않는 인생들이니까 참아가지고 부모님한테 더 잘해드려야지, 정말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그동안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은 많은데 정말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회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후회입니다. 참된 회개는 여러분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다시 나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한 이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이 삶의 개혁을 수반하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게 될 때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첫 번째 제안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였다면 여러분, 두 번째 제안은 본문 3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은 이 호세아서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로 앞선 부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친구들을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떤 상황을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냥 한국말은 여러분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깊이 아는 것과 적게 아는 것과의 차이가 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이 안다라는 단어를 쓰는 건 매우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에서만 얻어지는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범죄하고 있는 건 무엇보다 그들에게 여호와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친밀감과 친숙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여호와를 아는 바른 지식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에는 객관적인 면과 지식적인 면이,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지식은 뭐냐면 야훼에 대한 원리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 선지자들의 가르침 등으로 충족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먼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의 관점을 볼 때도 그런 겁니다. 그냥 얼굴 필대 세우면서 내가 맞는 게 맞아라고 무조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무엇인지 깊게 알아야지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경을 보지 않거나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입에 버릇 같은 말이 그런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깊게 들어가 보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하나님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닫지만 우리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경을 100독 이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누군가가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고 100독이 아니고 1000독 이상을 하셨네요. 이분에게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읽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읽으면서 느끼시는 게 뭐냐니까, 한 번 한 번 읽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건, 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비롭다. 그럼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 읽도록 했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알겠다는 겁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진짜 천재라고. 근데 무서운 천재라고. 성경을 한 번 읽었는데 다 한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성경을 1000번 읽고 10,000번 읽어도 모르는 게 사람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냐고. 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지식,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공부하냐고 얘기하길래 저도 책을 봅니다. 그리고 책을 보다가 너무 어려운 단어가 나오거나, 저도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 제가 대답을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저와 같이 그룹 안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 친구 중에 참 은혜로 교수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보내줍니다. 우리 성도분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해서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다 보게 되고, 그 질문들을 취합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성도들은 제가 성경을 다 아는 줄 알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성경을 보고 다음 날이나 좀 시간 있게 대답을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표정 속에서 그런 표정을 봤습니다. 어떻게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성경을 모를 수가 있어?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이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머릿속에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그리고 정말로 좋은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 같이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하는 이 주관적인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한 예로, 가인이 그 아내를 알았다 했을 때에는 그냥 알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은우를 알아 라는 말을 할 때, 제가 은우를 알아 라는 말을 할 때와 우리 권수미 집사님이나 김균환 집사님이 은우를 알아요 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는 지식은 권수미 집사님, 김균환 집사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3명의 자녀들 중에 둘째야,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는 거지, 어떤 깊은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 깊은 행동을 했을 때는 실제로 모르는 장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생활습관 정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관계 가운데 그들 사이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야다라고 하는데, 깊은 의미로의 암, 깊은 교제의 맺어짐, 특히 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물론 그럴 때만 이 단어를 쓰지는 않는데, 그 정도로 깊이 있는 관계를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체험하고 걸어가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분 당연히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고 갖게 된다면, 떠나신 여호와께서 다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여명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꼭 오실 거다라는 확신이며 기쁨과 풍요로움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 비가 내릴 때 움츠렸던 대지가 생기를 되찾고 메말랐던 풀들이 소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의 단비가 되어 그들을 찾아오실 거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슨 것이 조건이 가능하면요,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마음을 다해서 돌아온다면 이런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전반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고백 속에는 두 가지의 불완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정면으로 대면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고 잘못했어요 라고만 말할 때, 이때가 여러분 대부분 어떤 때냐면 형식적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저도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혼낼 때가 되면 아이들이 더 만약에 이상한 소리 하면 더 혼날 것 같으니까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죠. 뭐를 잘못했는데? 라고 할 때,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뭐를 잘못한지 모른 겁니다. 이럴 때는 진짜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진짜 화가 났을 때는 진짜 혼납니다. 그럼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난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한테 구체적으로 뭐를 잘못했는지를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거니까,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넘어가자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둘째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앞으로 삶을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구체적인 회개 계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삶을 바꿀게요. 어떻게 바꿀 건데? 그 죄에서 어떻게 돌이키고 어떻게 나에게 나올 건데? 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위기만 넘어가면 되니까, 당장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때만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 아주 건강한 회개 열망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진지한 대면과 실제적인 돌이킴에 대한 생각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회개는 불완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개는 거짓 회개이고 거짓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어지는 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가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이들의 회개가 거짓됐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처럼 단칼에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받으시지 않고 단번에 거절해 버리십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들의 회개에 거짓됨을 지적하시면서 그 회개가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아침에 죄를 지은 다음에 소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 지내고 점심때 가서 꺼리낌 없이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고백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마치 기계적으로 응답하는 존재처럼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다시 살리시고 싸매주신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굳은 확신이기도 하지만, 달리 보면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인 예측과 기대이기도 합니다. 잠깐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상적, 즉 형식적인 회개의 고백이 마침내 회개의 실패를 야기하게 되는데, 회개의 실패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이 회복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다 보면 이게 잘 나오고 우리 인간의 역사에도 이걸 보면 잘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역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사사기 초반에 보면 이들이 전쟁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누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하나님, 이 일을 누가 하게끔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이냐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닙니다.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 통해서 태어났던 게 아니라, 시대는 똑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부모님이든 누구든 이 여호와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겁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아서 야훼를 모르는 세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들은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 라고 해서 처음에 외국에 침입을 당하거나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에 몇 번이 일어나고 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올 때는 어떤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이들이 기도도 안 합니다.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회개가 사람들 삶 가운데 계속 쌓이게 되면, 이게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회개가 아니면 사사시대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어떤 때는 잘못을 했을 때 눈을 그저 감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어떤 때는 정말 매몰차게 엄청나게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너무 이뻐서 그냥 좀 사랑으로 넘어가겠다고 하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나이가 들어서 이 일을 했을 때에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마저도 여러분, 그들이 하지 않았던 시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암흑기와 같은 시대. 호세아서 말씀이 계속 여러분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돌아오면 회복해 주실 거야 해서 잠깐 회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이 영원히 떠나고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400년 동안 400~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버리십니다. 말씀도 안 하시고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제일 무서운 게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할 때 그 경고를 듣고 오는 백성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면에서 그들이 회복이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범하고 있던 죄악의 뿌리가 되는 본질적인 죄악 세 가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프린터물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결여된 탓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뭡니까? 진실이 없고 인애감이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려면,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진실이 있어야 하고 인애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문 4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인애의 실패입니다. 그들의 인애, 즉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침 구름 같고 이슬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아침 구름과 이슬이라는 두 가지 상징적인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구름과 이슬의 공통점은 뭐냐면 금방 없어진다라는 것으로 일시적인 것을 뜻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랑,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눈물 흘릴지는 몰라도 그 사랑함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짤막한 한순간 감정적인 그 작은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인애를 회복하는데 그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죄악에 대한 진지한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옛날에 그 성령 대망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방언을 받고 뭐 성령을 이렇게 충만함을 받고 돌아온다 할 때에도 별로 그렇게 깊게 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방언 은사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랑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가는 것들은 가리키지 않고 한 번의 어떤 뜨거운 경험, 뜨거운 사랑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온전한 회복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경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것인데,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루만 딱 좋았다가 그 다음날 몸이 피곤하다고 짜증나는 일이 생긴다고 그게 어떻게 갑자기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사랑, 감정적인 것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실패입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결심하고 난 후에 일부의 종교 의식들은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형식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서도 이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실리지 않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은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암도 지식이 아니라 야다의 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나 기도나 찬양, 즉 일체의 종교적인 의식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회복에 실패하게 됩니다. 셋째로, 진실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실이 없다고 지적하시는데, 저들이 정말로 회개했다면 여러분 진실한 삶의 자리로 되돌아왔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떤 자리에 서게 됩니까?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진실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진실과 가장 가까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신실입니다. 이 신실함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인간과의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실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회복한다는 건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언제 하나님하고 여러분 약속을 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거를 가리켜서 행위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나님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맙니다.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아담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약속을 어긴 그들의 삶, 진실함에서 떠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적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제약에 빠져 있는 모습을 지적하시는데 하나가 살인이고 또 하나가 행음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애가 없는 예표로 길르앗과 세겜의 도피성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도피성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이 생명을 피신해서 그 생명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고 보존되게 하는 곳을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살인을 사람이 싸우다가 여러분 욱해가지고 사람이 실수로 싸움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들은 도피성에 들어가도 여러분 그냥 나와서 죽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수로 죽인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 성에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안전하게 보호되다가 제사장이 나이가 만약에 뭐 많은 사람이거나 적은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그 제사장이 죽으면 완전히 자유를 다시 주었습니다. 이곳은 백성 중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죄로 도피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신실한 무리라고 여겨지는 레위와 제사장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당시에 이 도피성이 얼마나 시대가 악했으면 그곳이 행악자의 성이 되고 피발자취가 평만해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를 우발적으로 짓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발적으로 지은 사람이 도피성에 살면서 가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늘 미안하고 빚진 자의 심령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좀 참을 걸.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라고 하니까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함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이 행악자의 도성으로 전락을 해서 피를 안 흘리고 보호하게 만든 성이 오히려 피를 더 주도적으로 흘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기 사는 제사장들은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세겜길에서 너무나 큰 강포와 악을 자행했는데 가장 국률과 자비가 넘쳐야 될 그 성이 행악이 가득하고 피발자취가 가득한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애를 잃은 결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은 결과 누구보다도 더 신실하게 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있어야 할 제사장들, 레위인들에 의해서 생명길이 사망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그 당시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겠냐는 겁니다. 도피성이 그 정도였다면 다른 성읍은 이런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참 가슴이 아픈 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교회.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받고 구주와 함께 이 죽음과 함께 완전히 놓여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곳이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인애를 가득가득 머금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저를 비롯한 목사와 중직자들 많은 성도들이 이 강도의 탐심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더 많은 상함과 더 많은 갈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가기 힘들어하는 것이 교회가 되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탄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러분 당시의 어려운 시대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률이 메말라 버린 이 사회 안에 성도들은 이 땅의 제사장으로 남겨 있고 교회는 도피성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추수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좀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의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된 우리는 누가 봐도 겉으로만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속은 인애가 여러분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더 체험하며 그 지식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의 죄악은 행음인데 본문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적했지만 이 행음은 영적인 행음, 즉 우상 숭배 범죄에 대한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 그대로 도덕적인 행음, 간음의 범죄에 빠져 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간 개인이나 하나님을 떠나간 사회나 하나님을 떠나간 공동체가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섭고도 대표적인 범죄 두 가지가 바로 이 살인과 간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죄악 속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하니까, 행음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무슨 집안에다가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어떤 우상 들고 다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게임에 빠져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면 항상 생각을 하는 걸 어떤 물건 형체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빼앗기는 것,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내가 말로는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 없으면 못 사는 사람처럼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상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할 때 너무 행복한데, 그거 할 때는 너무 기쁜데, 예배만 드리면 막내 아들은 우리 맨날 자니까 그렇지만 졸리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반복된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게임을 막 6시간 7시간 하라고 하면 밤새도록 눈이 충혈돼서도 하는데,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이게 30분만 넘어가도 막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마음을 빼앗긴 것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열망과 회개의 소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죄에 대한 진지한 대면과 분명한 삶의 변화가 없었던 것인데 참다운 회개가 이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문자 그대로 여러분 회개해야지만 회개입니다. 잘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나 집회 때 쉽게 눈물 받고 눈물도 참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수련회만 가면 어떤 청년 하나는 그렇게 막 웁니다. 애통해 하면서. 막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진짜 속았습니다. 그래서 저 청년 진짜 삶에 완벽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다 그랬더니 그 아는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쟤는 수련회 때만 오면 그렇게 펑펑 운다고. 그래서 수련회만 내려가고 나면 아무 달라지는 게 없다고. 목사님도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근데 진짜로 내려가서 보니까 얘는 진짜 그럽니다. 나는 남자애가 그렇게 펑펑 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와, 남자는 울기 힘든데 저렇게 펑펑 울면 삶이 완전히 바뀌겠다 했는데 내려가기도 전에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이상한 짓 하고 똑같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하는 걸 보고 쟤는 서러운 일이 많았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회는 있습니다. 회개라고 할 때 이 회는 있는데 한자의 뜻처럼 뉘우침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 고치다, 이게 없는 겁니다. 뉘우치기는 뉘우치는데 고치는 게 없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적인 뉘우침은 있어서 이제부터 주님 앞에 내가 잘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은 참 많이 하는데, 굳게 결심해 놓고 나서 교회 나가자마자 주차 문제로 교인들끼리 소리지면서 차 안에서 싸우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되는데요, 교구버스만 타면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막 이 욕이 막 나오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좀 나한테 계속 그런 걸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회개를 하신 게 아니라고,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받으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소리는 질렀죠. 근데 지금 설명드렸던 이 설명을 드리면서 뉘우침은 있는데 잘못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개가 없다고. 그러니까 개라고 하니까 이분이 무슨 강아지 이런 걸 얘기하는 줄 알고 당황하실래. 아니, 개 할 때 그 개가 없다고 하시면서 했던 게 뭐냐면 고치질 않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버스 안에 탔을 때 사람이 이상한 소리하고 버스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이렇게 해도 양보해주고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게 안 되면 회는 했는데 걔는 안 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에 이 참된 회개의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 일종의 극단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버지가 너 일 좀 해라고 하니까 큰아들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달랑 대답해놓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가지 않겠다라고 완강히 저항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놓고 나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이 비유를 하셨습니까? 회개의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진지한 것이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회개였느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빠 나 이렇게 절대로 안 할게요, 하나님 나 절대로 이렇게 안 할게요 라고 해서 여러분 완벽하게 그걸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파처럼 그것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회개를 그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라고 나서 점심에 나가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 참된 회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가정이 살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사회가 삽니다. 그래서 그 회개는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대로 입술의 회개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술로 고백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백에 합당한 삶, 일관성 있는 삶,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직면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회개는 그만큼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지한 회개가 있는 곳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진지하게 회개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그 민족의 흥황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너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요새에서 끝까지 보다 보면 이 회개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회개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범죄한 데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떠나셨으나 영영 떠나신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언제라도 그 백성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그저 입술의 고백이나 마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건 우리의 현실에 가득한 이 불의를 버리고 그 인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회개가 얼마나 진지하고 온전한 것인지 주님께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로 나아감으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참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1908년도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1908년도에 일어났으니까 이런 100년 뒤면 언제 됩니까? 2008년이죠. 2008년. 2008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에 1908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과 같은 대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많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했는데 1908년도엔 참 미비했는데도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는 줄 아십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외국 편지에 기록된 기록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던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이렇게 딱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도 잠을 안 자고 계속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너무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를 돌아가는데 여러분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막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1908년도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평양을 비롯해서 이 전 도시에 다 그 복음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왜 2008년도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교회사를 연구했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1908년도와 지금은 너무나 다르다.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1908년도에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기도만 생각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리만 질러대고 막 기도만 하면 부흥이 또 올 거다라고 생각하지 막 악을 지르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 평양 대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1908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은 이런 말씀 사경회부터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했냐면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처음에 너무 궁금해서 교회사 교수님한테 질문했던 게 있었는데 집회 자리마다 아줌마들이 여러분들의 엄마들이 머리에 밥솥 있지 않습니까? 밥솥.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런 조그만 밥솥 말고 이렇게 큰 밥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마에 이렇게 얹고 오는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나는 이게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여기서 그 예배를 드렸나라고 했더니 이게 뭔 줄 압니까? 일주일 동안 지금처럼 뭐 부흥회를 뭐 하루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4번씩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만 보고 말씀만 이렇게 하는데 그럼 집에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 밥솥을 가져와서 거기서 밥을 해 먹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할 때도 보면 여러분 그냥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회개의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회개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은 또 오해할라. 바람을 핀 겁니다. 제가 바람을 펴서 첩이 막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야, 목사야. 여러분 첩이 뭔지 아시죠? 다른 아내들이 막 저기 지금 뒤에 있는 우리 사모님 말고 여러 명의 그 아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아내 몰래 숨기고 있다가 그리고 대놓고 이걸 자랑스럽게 나는 아내가 몇 명이야 막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들이 그 집회할 때 한 사람씩 나와서 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행했다고. 그렇게 다 회개를 하고 어떤 아줌마는 아주 충격적인 행위까지 합니다. 너무 가난하고 굶주려서 어쩔 수 없이 내 애를 그냥 굶어 죽였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없어서 죽인 것처럼 했지만 내가 이 아이를 죽였다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회개할 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아시는지 아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처럼 근사한 옷 입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회개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데 언제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해봤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회개를 할 때 그냥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거, 내가 생각되는 거 그냥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인내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거, 뭐 동생을 괴롭히거나 살면서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들,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민족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도시가, 우리 가정이, 아버지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 1908년도 평양 대부흥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시장을 열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주일날 모든 평양에 있는 상가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시대를 바꾸고 도시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